이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저희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간증집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또 마음에 와닿는 간증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5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가 된다고 하더니 나는 그 글에서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네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에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력이었다. 이 사모님이 함께 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던 분한테 그 비난의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반론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2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럽니다. 조목조목 얘기했던 거 조목조목 반론하면서 썼는데 한 15장을 썼대요. 5장을 받았는데 15장을 썼답니다. 그리고 우체국 가서 옛날이죠. 지금처럼 뭐 매일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 편지 봉투에 안 들어갈 정도로 서류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접수를 막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그 말에 이 사모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니? 나는 곤욕을 당하면서도 또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임을 당하면서도 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스스로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받았던 것들 가운데 능욕이란 것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서 정말 여러 장의 글들을 쓰고 싶을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면서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보냈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이 사모님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여러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오래전에 깨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또 시험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들지 않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응어리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무기력한 듯합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는 이런 게 지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형벌을 받고 끔찍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그 냉담함, 무기력함, 더 나아가서 미움과 원망, 그것을 우리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상태가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장차 겪게 될 지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도 아닌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우리들도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심할 때는 지옥의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받은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화목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화목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고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다 들어야 되지만은 누구보다도 저와 제 아내인 전도사님이 먼저 들었고 먼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표적 설교도 아니고요, 누구를 향한 제 마음도 아닙니다.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듣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명령일까요? 바울께서, 사도께서 특별히 화목하라고 이것을 명령으로 마치 율법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사실 정말 지키기 힘든 것이거든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야, 해볼래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라는 것입니다. 안 돼도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권유가 아니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말씀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명령 같은데 또 앞에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단서를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은 무조건 해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요, 할 만하거든, 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몇 가지 예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외 상황이라는 것은요, 누구와는 화목하고 저 사람은 진짜 화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정말 너 감당이 안 되니까 화목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예외 상황의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또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불의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말고는 우리는 무조건 이 화목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봄에 컨퍼런스 가서 이 삼공부 목자의 삶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서울 송파의 어느 교회 지역 목사님인데 이 삼공부 시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개엄 날 새벽에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전화 왔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분이 이제 경찰청의 최고위직 간부예요. 최고위직. 아마 이름 되면은 뉴스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국가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 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의 부탁 전화를 받은 것이죠. 제가 결과는 자세히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상관과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 조직 문화와 분위기 때문에 불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스르지 못하고 화목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는 화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화목의 명령을 비켜갈 경우나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하늘닮은 교회 모든 지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화목하라는 명령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화목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 화평함이란 성도들 가운데의 어떤 사이의 관계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찾아도 주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데, 주님 믿으며 여기 왔는데 주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단절이 돼서 내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 말씀이 구원을 취소당한다거나 구원이 사라진다는 말씀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여타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되어 지옥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삶의 낭비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화목하지 않으면요 예배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는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가 누군가 화목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고 헛짓이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예배를 전혀 안 받고 계세요. 그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아주 좋았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결혼하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남편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뭐든지 다 해주기는, 또 같이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교회도 안 나갈 뿐더러 자기가 나가는 것도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결혼을 했고 애까지 낳았는데. 그래서 이분에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해요. 그리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풀었냐면은 교회 생활에 올인하면서 풀었어요. 부부 생활에 아무런 낙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걸 푼 것이죠. 교회 열심히 섬긴 겁니다. 남편이 지방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서 웬만하면 있으라고, 돌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까지 할 정도예요. 왜? 옆에 있으면 교회 못 가게 또 막 트집을 잡아서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거기 있어라. 내가 여기서 애들 키우면서 여기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죠.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이 있고 신실한 어떤 집사님으로 다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자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친구가 잘 다녔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는 엄마가 믿는 그런 예수님 믿기 싫어요. 남편과 아빠와 계속 사이도 안 좋고 집보다 교회 일에만 빠져있는 그 일 하라고 하는 예수님 저 믿기 싫어요.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 엄청 울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던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도 이 집사님 보고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먼저 너희 남편과 너희 자녀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반목되면서까지 나를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게 아니야. 너가 아무리 원통해도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목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화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도 중요하고 또 교회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직장이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순종의 명령인데,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봤듯이 이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늘 쉬워 보여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사정 들어보면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싸우나, 그냥 말로 하고 하면 다 이해되는 건데 좀 기다리면은 되는데 어떻게 죽기 살기로 또 같은 문제로 지금 몇 년째 저걸 싸우고 있나. 하지만 자기 문제가 되면 다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정말 자기 문제가 되면 거의 이성을 잃습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부부들이 싸우면은 가면 다 해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면은 그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해답 보여도 하기가 싫어요. 오히려 좀 풀어보려고 하면 더 악화되고 곡해되고 문제가 커버립니다. 한번 상한 그 감정과 자존심이 웬만해서는 다시 풀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저 살 빠진 거 보이시나요?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평균 체중이 좀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화목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목하게 되지 않을 관계가 없고요, 화목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원래는요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상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원수들은요, 대대로 원수인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요, 왜 원수가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원수니까 기지끼리 싸워.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이 원수인 두 집안이 대대로 싸웠는데 그 집안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들이 누군가 이 두 남녀가 사랑하다 결국 우여곡절 겪어서 죽잖아요. 그때야 돼서야 이들이 자기들이 정말 서로를 원수지간 삼았다는 것을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도 대대로 원수였어요. 대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영원히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팽겨뒀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도저히 함께 있을 수조차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철천지의 원수 같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으로, 그 피 흘림으로, 그 찢겨짐으로, 그 모욕당하심으로 해결하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보시면은 그분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들을 완전하게 소멸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대로 원수되었던 사이를 허물러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래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았으면 다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이번 주 묵상 구조로 넣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결과와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 동양인과 어떤 서양인의 차이보다도 더 큰 거고요, 사람과 개미의 차이보다 더 큰 겁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와 완벽하게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화목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화목하게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한다고 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냥 화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기셨다고 오늘 말씀 나옵니다. 5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 돼요.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 누구에게 무엇을요?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누구와도 화목하라, 누구와도 화평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함으로 서로 화목하고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말씀이 사실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읽었을지 모르지만,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 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맥독 다를 읽으시든 읽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급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알아야 마귀에게 노란하지 않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해야 한다. 그 마귀를 뭘로 대적할 거예요? 마귀가 어디 마귀다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갖 합리적인 생각과 이유와 내 감정과 내 상처를 만지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뻑뻑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지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뒤에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상급이 있음을 소망해야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시련이 닥친 적이 없더라고요. 초반에 우리 둘이 있었을 때, 그때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낙담이 오고 정말 우리 민지와 민지 친구들 5명 데리고 예배 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절망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쓰러질 때도 어떻게 보면 시련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전 교인을 흔드는 시련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대부분 다 흔들렸습니다. 그들 굳건하게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 주시듯 교회도 시련과 시험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교회를 흔드실까요? 하나님 왜 마귀가 교회를 흔들도록 허용하실까요? 교회를 닫아야 할 정도로 시련과 시험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그럼 나와 전도사님이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떠올렸던 마음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욥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정말 거부였고 많은 자녀를 이끌었고 또 착한 행실과 선행을 베풀면서 때마다 제사 드리면서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었는데,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휩쓸어서 앗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많은 가축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집도 다 사라져 버리고, 게다가 욥은 병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마저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달려와서 너가 그럴 만한 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회개하라고 모든 친구들이 와서 종용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난을 겪을 정도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결과를 받을 정도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도 욥의 편을 드십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욥이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다. 잘못 때문에 내가 이걸 허락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저도 욥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고요,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미숙함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 힘겨워하고 아파했다는 거 정말 동감하고요, 인정합니다.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것도 새 생명으로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시기에 떠난다고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떠나신다고요? 요즘 저희 집 가면 거의 난민촌입니다. 애들 집으로 난장판을 해놓으시고, 우리 최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우주는 울고 전도사님은 거의 누워서 초췌한 얼굴로 우웩우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액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 속에서 저는 계속 묻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이런 시련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마치 욥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마음은 편하고 가벼웠습니다. 그제도 원제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마치 제 마음 상태가 옛날에 우리 동훈 형제 샵 팔리기 전에 어느 날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샵에 가서 동훈 형제와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 그날 샵을 사러 오겠다는 계약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끝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 샵이 잘 정리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근데 웬걸 그날 저녁에 그 계약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이 성사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죠. 사람은 오지도 않고 정말 전혀 풀리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마음과 상황이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상황은 너무나 좋은데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요. 상황은 너무나 꼬여 있는데 제 마음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교회 상황은 거의 초상집인데 마음은 너무나 가벼워요. 그러다 어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하라는 말씀과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단련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말은요,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를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욥을 달아보셨던 것처럼 저를 달아보고 계시고 또 교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 교회 맞니? 너희가 정말 공동체였니? 라고 묻고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작은 바람에도, 이 정도 바람에도 다 흩어지면은 너희는 원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거였어. 그냥 신앙 동호회 수준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너는 교회 아니야. 그냥 동호회야. 하지만 이 시험을 이겨내면 너희들 정말 교회였구나, 정말 신앙 공동체였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민주적이면 성경적 교회일까요? 친밀감이 느껴지면 성경적 교회일까요? 봉사와 자선을 많이 하면 성경적 교회일까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 성경적 교회일까요? 성찬을 매주 하면 성경적 교회일까요? 이런 것도 다 성경적 교회의 기준이겠지만은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자가 기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화목제물로 고난을 겪으신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서로 화목제물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세련되고 바르다고 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놀라운 굉장히 뛰어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 그레이스 채플 담임 목사십니다. 이 책이 정말 수십만 부가 팔린 정말 고전 가운데 고전 같은 책이거든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했던 목사님이 이 불륜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도저히 목회자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정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 죄가 드러나자 이 고든 목사님은요,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든 교단이든 또 다른 어떤 기관의 지위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철저히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항상 예배장 구석에서 평신도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같으면 어디 숨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게 대단한 영성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더 대단한 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타락했다는 것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을까요? 하지만 성도들은 목사님을 다시 용납하고 용서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담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채플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꺾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분이 자신의 몸된 공동체를 꺾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더 순결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더 십자가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과 시련을 통해 십자가에 서가고 있다면은 그 교회가 또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 뒤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인내로 잘 견뎌낸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급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계속해서 굴복할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이렇게 삶이 힘든데 뭐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이게 회복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나는 포기할 거야. 그만둘 거야. 마귀는 절망과 두려움을 줘서 포기하게 만들지만 복음은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고 마침내 상급을 얻고 승리하게 합니다. 선택은 전적인 각자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상급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지키며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저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고 주님에게 최선을 다했고 계속해서 또 다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험을 이겨가고 있고 마저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상급을 향해 이제는 또 걸어갈 것입니다. 부디 이 승리의 길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